성경 말씀도 깊이 성경 말씀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때의 대퍼레이드입니다. 바로 이 퍼레이드는 어디가 근원지입니까? 시온산이 근원지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퍼져나가는 대퍼레이드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이 메시아의 대관식 퍼레이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귀를 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가정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메시아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를 잡고 설 때에 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러 나오도다 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왜 메시아의 날에, 주의 날에 권능을 붙잡고 오신 메시아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되게 주의 날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앞길을 열어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메시아를 호위하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 그리고 천군 천사는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헌신하러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재림하신 날 주의 사자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나올 때에 모든 잠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주 앞에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먼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러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오늘 메시아가 원수를 발로 밟고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통치하실 때에 3절 똑같은 하반절 말씀에서 청년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젊은이들이 더 가까이 기쁨으로 나와 메시아를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앞에 나와 메시아 앞에 헌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 원수를 딱 밟고, 메시아가 원수를 밟고 의에 통치하게 될 때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메시아 신복들이 가장 먼저 그 앞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귀족들이 그 앞에 나오고 또 많은 행정수반들이 그 앞에 메시아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기득권 성인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주변을, 메시아 주변을 딱 장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오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슬과 같이 연약하고 야들야들하고 힘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볼품 없는, 아직 경험이 없는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청년들이 메시아 앞에 몰려오고 또 기꺼이 몰려와 헌신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먼저 주의 백성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망의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때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며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열렬히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평안히 오시옵소서라고 길을 열어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을 영원토록 평화롭게 다스려서 이 땅 위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고통이 없는, 억압이 없는 평화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귀의 학정으로 억압받고 고통, 아픔, 조롱, 수치를 받았는데 메시아가 이런 마귀의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외의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렬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환영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럼 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 메시아를 환영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새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새 시대 도래하면서 메시아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때 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끼 묻은 사람이 되어야, 죄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깨끗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활짝 열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을진데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와서 주의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 열렬히 오고 또 와서 환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앞에 나온 것은 메시아 앞에 장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억압당하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착취당하고 길을 펴지 못했던 청년들이 마귀를 물리쳐 주신 메시아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여 다 드리고 싶어서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명을 사랑하여 살게 하시는 메시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자신의 세상의 빛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열렬히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헌신하면서 주 앞에 나오고 있는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누구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알려면 새벽 이슬을 알아야지요.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깨끗하지요. 새벽 이슬은 영롱하지요. 새벽 이슬은 아름답지요. 새벽 이슬은 또 해맑지요. 그리고 싱싱하지요. 그러면서 힘이 있죠. 장래가 있죠. 희망이 있죠. 그러면서 또 거룩하기까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새벽 이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싱싱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힘있고 용기가 있고 빛으로서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또 이슬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고요히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를 다 덮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생명을 주더라고요.
저기 제가 사막을 가보았습니다. 사막을 가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겠나, 풀이 있겠나. 사막에 가면 전부 다 돌뿐이요, 바위뿐이요, 그리고 모래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막을 갔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사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풀이 있어요. 나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주 메마른 죽음의 디젤트, 바로 이 사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 근데 사막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시나이 사막에 가봤더니 저 1km 떨어진 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요, 꼭 이 마이크 대만은 이런 줄기가 굵기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이게가 있었는데 또 2km 넘어가니까요, 거기에 풀이 있어요. 이 풀이 죽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풀 살아있어요. 아니 다시 들어가지고 말라깽인데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살았대요. 그래도 살았대요. 그럼 이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아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에 법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씨띠나무가 이 사막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보기에는 줄기는 앵기손가락 하나만 줄기가 크지를 않는데 높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한 2m 정도 될까요? 저보다는 컸습니다. 이렇게 바라 보여야 끝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높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됐나 물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풀이 되면 한 1년생 목초? 이 정도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50년 됐대요. 100년 넘었대요. 이 나무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나이테를 불릴 수도 없고, 영양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테를 불려가지고 나무가 둥치가 커질 이유가 없대. 그래 이 씨띠 나무, 조각나무가 있더란 얘기. 이 나무가 그럼 뭘 먹고 생명력 있게 돋아나는가? 비가 오지를 않는 곳이 사막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 나무들은 땡볕이 아주 낮에 땡볕이 40도 이상 넘습니다. 밤에는 싸늘하게 0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온이 맞지 않으니까 결로현상이 일어나 둥둥 물이 떠다니다가 무거우니까 땅으로 내려가죠. 바로 그것들이 돌 위에, 그리고 또 흙이 위에, 모래 위에, 그러면서 이 나무 위에, 조각목 위에, 풀들 위에 크기가 내려앉으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게가 조각목, 자라는 게가 풀입니다. 사막에 있었다는 것은 풀과 나무의 생명력을 살게 하는 것이 사막의 이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오도다. 생명을 받아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메시아 앞에 오는도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생명력을 품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롱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 그러면서 생명을 내가 받았듯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생명력 있는 아침 이슬과 같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침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싶어서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으면서 무척 많이
준비를 해서 이 사회와 나라와 기업과 일터 속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혔대요. 일자리가 막혔대요. 갈 곳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젊은이들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 전쟁 후에 독일 젊은이들에 대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설 주인공 젊은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지니까 폐잔병이 돼버렸네요. 총도 뺏겨버렸어요. 차도 못 타요. 그러면서 상처도 나요. 아픔도 많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폐잔병이 어디 가서 뭘 먹어요. 야, 안 되겠다 걸어서 다리를 끌면서 고향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걸어서 다리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서 뜨뜻한 숲으로 배를 좀 축이기 위해서 고향으로 어머님 품으로 그리워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인기척이 그래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때야 인기척이 났습니다. 인기척이 났는데 전혀 생소한 인기척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버지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왔어요 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저리 가세요. 그래, 우리 집이 아닌가, 잘못 찾아왔나, 옆집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집 우리 집인데 옆집을 봤습니다. 우리 집 뒷집을 봤습니다. 우리 집 맞아요. 그래, 또 흔들었지요. 없대요. 그래, 문패를 봤습니다. 문패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잘 살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가지고 재산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가지고 화병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함께 따라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애들도 뿔뿔이 동생들도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라고 왔는데, 어머님의 품이라고 왔는데 받아주는 사람 없어.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뒤 언덕 너머 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미역을 감았던 강이었습니다. 그 엘베강 가장 깊은 곳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품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이 싱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롱하고 빛을 발하고 꿈을 꾸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용기를 품고 미래를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좌절하면서 살까요? 절명하면서 살까? 낙심하면서 살까? 꿈을 접어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가?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그들에게 대화를 해주고, 누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겠단 말입니까? 오늘 사회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비판을 하고 또 정부를 비판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나라에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종북 시대라고 말이에요. 종북 세대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북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북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종북의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 젊은 아이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그 아이들을 누구의 뱃속으로 낳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아닙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경험이 없어서 일 못하죠. 어른들보다 숙련이 되지를 않죠. 일 못하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어 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 내 새끼는, 저 아이는 마치 물만 먹는 하마와 같이 돈만 먹는 하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같은 아이 어디 가서 빌어먹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인정을 해주질 않는 그런 아이가 가정에서도 버려지고 기업에서도 다쳐지고 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는 이런 아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누가 보듬어주고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을 나올 텐데 앞으로 이 일감이 더욱 많아지질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젊은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젊은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싱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롱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장래 소망 있는 나의 젊은이들이여 그들이 나에게 오도다 라고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른들은 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품어주고 계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품어주었듯이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사회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청년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장래도 청년이 돌아오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내일을 담당하도록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저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한국 청년이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 믿음의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기도하십시다.